2월 8일 새벽기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말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새벽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합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한 가족 공동체였던 야곱과 12 아들들 또 종속들 70명이 수십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 민족이 되기까지 이 400년의 시간을 걸린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은 풍요와 번영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안전하고 이 번영하고 있던 애굽은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데 필요했던 가장 좋은 모판이었을 겁니다. 모내기라고 하죠. 모판에 쌀 벽실을 조금 키웠다가 그 모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인데 애굽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이 모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멸시받는 유목민이었던 것, 그리고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도 이 모판인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동안 애굽의 문화와 간습에 차별받으면서 끼지 못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겁니다. 애굽의 종교 의식에 한 번도 껴보지 못하고 멸시받고 이 차별받는 히브리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고 하는 이 애굽인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애굽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 애굽의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은 풍요롭고 번영했지만 그 안에서 차별받는 것, 또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번영하게 하면서도 그 민족의 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받는 환경, 박해받는 환경이 때로는 택하신 백성들을 이 탐욕적이고 죄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게 오늘 레위기 18장 규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8장 2절에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모세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 언약의 당사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회중에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 주신 겁니다. 멀리 있는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거룩한 율법 언약의 당사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신신당부한 내용이 오늘 18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3,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400년이나 거주했으니까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이 보고 듣고 몸에 배인 애굽에서의 풍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이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몸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풍속의 내용이 주로 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방 신상의 제2 예식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예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에 누구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반복되어서 나열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따르고 싶어하는 풍속,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음란과 관계된 것인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 이방 신상을 섬기기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구약의 인물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뉴스를 보아도, 우리 주변에 깨어지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이 세상에 가득한 음란한 풍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다가 모두가 다 하는데 하면서 하다가 내 가족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쫓고 있는 음행과 세상의 풍속, 이 규례는 사탄이 한 사람을 또 한 가정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또 말씀의 가치관과 상반된 가치입니다. 동성애, 혼전순결 지키지 말라, 외도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이런 것들을 정죄하는 교회를 이 세상은 조롱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는 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서는 청년들과 항상 늘 함께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기도 했고요.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도 주일학교에서 일 많이 하는 일꾼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청년이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하는 청년이든지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음란의 문제 아니면 연애 문제입니다. 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한다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취업은 안 돼서 힘든 거지 교회 다닌다고 취업이 더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게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껴가지고 고민하는 건 세상의 음란한 풍속에 마음이 확 끌리는데 연애하면서 잠을 자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는 건데 나 빼고 다 하고 다 나만 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못하게 하고 교회는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게 청년들의 고민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후반부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즐기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속으로 떠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라도 다시 그 악한 풍속을 따르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젊은 우리의 청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따라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 남편들이 이 세상의 풍속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을 따르는 신앙으로 가정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오늘도 내일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음란하고 더러운 풍속을 행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과 같이 인권을 내세워서 내가 음란해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면서 말씀의 선포를 회방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으로 선포된 율법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참된 거룩과 정결의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의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풍속과 규례에 내 마음이 기울어졌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고 따르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되게 하셔서 인권을 빙자한 법 제정의 독소 조항들이 우리 신앙과 가치관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까지 왔으면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오직 음란으로 인한 문제들 뿐입니다. 내가 음란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음란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헛된 풍속들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가득 채 있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